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잠깐 한 주 쉬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예. 네, 오늘은 이제 오순절 혹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밀을 추수를 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날도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정체성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삶의 기준을 주신 그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날 오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도 참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으세요? 일단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이 다른 분이지만 같은 한 분. 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참 어렵고 막연해서 참 잘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분이어도 저는 그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 때 막 방언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혹은 유치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애들이 잘 모르고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따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짜 그 아이들 안에도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세요. 예, 어떤 분들은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적어도 지금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오시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제 곧 내가 죽을 거야. 난 이제
죽고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거거든. 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건데요. 먼저 이 중요한 단어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건 원래 원조 보혜사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원조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완전히 똑같지만 다른 존재. 서로 다른 존재지만 속과 겉과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마치 복제품처럼,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처럼 완전히 이 똑같은 존재가,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원래는 이게 한자로는 이렇게 보혜사라고 써 있습니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를 베풀다는 해자, 스승사자를 써서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니까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 보호자, 변호사, 상담자, 협조자, 대변자, 항상 내 편인 존재, 이런 게 다 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협조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항상 내 편인 존재가 되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응애 태어나서. 그래서 유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러나 물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뭐 여기에 있다가 제가 동시에 저쪽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물리적 한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은 몸이 없으세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세요. 그래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제 안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 아이들 안에 계시고, 또 어른들 안에도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안에도 계시고, 이 2차원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같은 성령님, 완전히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다 들어와 계시고, 지금 또 이 예배드리는 우리 이 중간에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 내용, 이 보혜사,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좀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언젠가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 교회도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개개인도 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도 끝이 있을 것이고, 정권도 끝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끝이 있어요. 언젠가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넘겨주시고 16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원하지 않게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부부가, 가족이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거기다 성령님이 너무나 따뜻하고 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대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17절에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디 계시대요? 너희 안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세상에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신대요. 저는 또 여러 고아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혹은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버림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 분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한테 왔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어젯밤에 밤에 제가 충청도 충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아싸 오늘 좀 일이 잘 되네, 돈을 잘 벌어야지 그러고 갔는데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약간 충주의 외곽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버스가 왔어요. 1시간 만에 한 대 오는 버스가. 이제 이 버스를 안 타면 이 외진데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타고 나갈까요? 여기서 좀 더 기다려 볼까요? 그리고 하다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좀 남으면 좋겠다 싶어서 버스를 보내고 그 자리에 더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탈출할 수 있도록 손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바로 한 50m 앞에서 손님이 불러서 이제 갔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이 이제 대리운전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카톡방을 이렇게 막 쓰거든요. 서로 일하는 것도 얘기하고. 제가 오늘 충주에 돈 벌러 많이 왔다가 오늘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불과 한 10분 전에. 근데 그리고 버스를 보내고 이 손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너 오늘 실패한 거 아니야. 성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20대 어떤 자매님이었습니다. 딱 봤는데 조금 뭔가 약간 방황하는 느낌이 좀 나는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25분, 30분 길지 않아서 말을 걸고 바로 제가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놀래면서 이 자매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 좀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좀 그런 어두움에 시달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불과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두움이 제 삶에 찾아와서 너무너무 제가 방황하고 힘들었어요. 막 죽고 싶어 막 그랬고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매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막 살다가 다시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저께 목사님, 제가요 시험해 봤거든요. 부처님도 불러보고 하나님도 불러보고 여러 가지 신을 불러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별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진짜 제 기도를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이 겉으로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진짜 고민했고 진짜 기도했구나.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기도한 게 맞아요. 성령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세요. 제가 내일 성령님에 대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거 이미 성령님이 자매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한 30분 정도 해서 거의 집 앞에 다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몇 번 저한테 막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정말 성령님이 가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했어.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너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끔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매번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 자매가 옆에서 목사님 저는요 지금 분명히 30분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한 40번 정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맞아.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듣고 있어. 지금 내가 이 목사를 만나게 해서 너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한 40번 정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내일 성령님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그래서 허락받고 왔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게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못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17절의 중간에 넘겨주실게요. 다음 페이지에. 세상은 17절에 보면요. 세상은 그를 성령님을 못 봐요. 성령님을 진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막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진짜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제가 목사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님을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뭐래요? 그를 안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냥 나 손흥민 알아. 어저께 내가 축구 봤거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이랑 대화해보고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아까 그 자매가 부처님 불러봤는데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응답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딱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알아. 너희는 그를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왜요?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더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대화해 보세요. 질문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언제나 그분은 내 편이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어떤 친구도 누구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내 상황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과거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운전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왜요? 성령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더 교제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완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읽으면서 성령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상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난주에 나눴죠. 노아 얘기할 때 인격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신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평생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전 지금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마다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났는데요. 다 그래요. 다. 제가 교회 안 다닌 지 15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감사하게도 15년 20년 교회 떠났는데 너 15년 떠났으니까 내가 삐진다. 안 그러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보호가 단순히 막 사고 안 당하고 길에서 넘어질 거 막 보호하시고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알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넘겨주시죠. 신천지는요. 신천지 2단이잖아요. 여기는 자기네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설교문을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주님
이번 설교를 뭘 보낼까요? 근데 제가 이제 보내면 그 다음 주에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다. 오늘 말씀으로 설교해라 라는 응답을 받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다 끝냈더니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웰컴 처치에서도 나눠라 라고 하셔서 저 한 주 동안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매번 설교를 하지? 내가 매번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벌써 뭐 한 1000번, 2000번 설교한 것 같은데 매번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매번 성령님이 이거 해라, 아멘, 그리고 하면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막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막 화가 났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도와주시는, 날마다 구할 때마다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바로 앞에 현관문을 열면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편의점은 공짜야. 오. 지금 오 그랬어요. 상상만 해도 좋죠. 공짜야. 아무 때나 가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24시간인데. 성령님이, 편의점으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앞에 늘 계세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계세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게 오해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막 찌릿찌릿하면 막 성령이 오신 거고, 막 오늘 소름이 안 돋으면 안 오신 거고. 아니요. 그냥 성령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다양한 은혜를 구할 때 언제나 주십니다. 돈 많이 주세요. 그럴 때는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꼭 주십니다. 무엇보다 평안과 기쁨과 마음의 행복을 주세요. 저는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선해지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보혜사, 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는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화도 내시죠. 혼도 내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죄감을 주는 거,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러니까 기도할 수 없어. 100%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 너 왔니? 언제나 웰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앞두고도 저는 성령 통과, 어쨌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성령님이 지혜를 구하세요. 요행을 바라지는 마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제가 수능날 그 지혜가 임해가지고 평소보다 점수가 훨씬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풀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느낀 적이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매번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성령님은 정말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세요. 후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신 다양한 은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일상생활의 지혜의 은혜,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해결 방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해결 방법을 알고 계세요. 예,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하죠.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똑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생겨서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만들고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도우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오늘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17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잘못했는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또 다른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막 갑자기 내가 오늘 막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워지고 막 마음이 막 아주 평안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되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비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막 장풍을 막 쏘고 막 갑자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나 진짜 성령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읽고 싶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 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걸 영적인 세계, 막 신비한 이상한 쪽으로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더 말씀과 성령 균형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치 이런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와, 은혜와 진리, 글쎄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본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뿅 하고 다가왔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나중이구나. 사랑이 먼저고 가르침은 나중이구나. 먼저 사랑을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 순서에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의 목회 철학을 이 말씀에서 정했어요. 말씀 한 구절에 성령님이 딱 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지혜도 생각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양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 중에 어떤 생각이 확 들 때 나쁜 거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주님이 주신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난 널 좋아한단다. 난 늘 네 편이야. 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을 다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많은 은혜를 구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분에게는 충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창고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